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면 어떤 하나님을 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너무 무거운 숙제여서 힘들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또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에 즉각적으로 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응답도 즉각적으로 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숙제를 가지고도 일주일 동안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길들, 좁은 문, 좁은 길 같은 그런 길을 가게 하실 때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원래 룻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룻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에 하나를 더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룻기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계 1이잖아요. 관계가 오늘 1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보다 정말 차별되고 구별되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어떤 신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런 관계 맺는 종교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종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들었던 그 많은 신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면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들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들이 있어요. 옥황상제 뭐 이런 신들이 있죠. 옥황상제, 삼신할매, 그 다음에 산신령, 그 다음에 장승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삼신할매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산신령이 나랑 사귀자고 하면 겁이 나서 도망갈 것 같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종교들은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뿐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특이하게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세요. 그 첫 번째 관계로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흔히 우리가 이제 여성 성도들이 계시면 이제 또 아버지와 딸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표현을. 근데 사실 성경적인 바른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맞아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딸 한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남자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여자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다음 주에 얘기할 신랑과 신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랑이면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요. 남자도 신부로 부르셨어요. 남자가 신랑이 돼서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남자도 신부로 부르셨고 여자도 신부로 부르셨듯이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흔히 이 비유를 뭐라 그러죠? 이 비유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탕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탕자라는 뜻은 혹시 아세요? 탕자. 탕자가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어렸을 때 막 제가 주일학교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저희는 탕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탕자라는 글자도 안 나오고 탕자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탕자는 방탕할 탕자를 쓰는 한자어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프레디걸 산이라고 해가지고 낭비가 심한 모든 것을 허비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탕하고 모든 걸 써버리고 모든 걸 소비한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탕자가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낭비가 심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줘버려요. 아들에게. 그런데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이 재산을 어떻게 할지를.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가서 기다리잖아요. 이 성경의 그 표현들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는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만 딱 떼놓고 보면은 탕자가 아닌 탕자의 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앞에서 탕자 이야기가 쭉 나왔을 거고요. 끝에 와서 이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써버리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지 아니면 탕자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형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야기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죠. 죄인을 받아들이고 죄인과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리는 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
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갑자기 잃어버린 동생의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항상 거했어요.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고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탕자 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형은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어떤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형이 너무 매정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막 화내고 막 성질을 내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주로 어떻게 많이 하냐면 감정이입을 해봐요. 내가 이 형이 돼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형의 마음으로.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한번 그냥 제가 느낀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동생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의 절반을 요구를 해요. 유대인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의 절반을 주고 자기는 그걸 갖고 이 집을 나가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와 모든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 거 가지고 떠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종으로 가야겠다. 아들로 가지 않고 종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였어요.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내 재산 절반 주세요 해가지고 아버지와 호적에서 판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아버지와 모든 인연을 끊고 그 재산을 들고 나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형이었다면 그 동생을 아마 패 죽였을 거예요. 이게 어디 아버지한테 이러면서 거의 막 죽을 만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나가서 그 재산을 어떻게 썼는지 이 형은 알고 있었어요. 보면 창기에게 다 써버렸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동생의 소식을 어느 정도 들었겠죠. 동생이 나가서 그러면 잘 살았던 게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다는 걸 또 들은 거예요. 이 형은 더 화가 났겠죠. 근데 그 재산 다 쓰고 어떻게 했냐면 돌아왔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화가 나죠. 제가 생각하기에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새끼가 다 욕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 형의 지금 보여주는 행동은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정상적인 행동을 이 형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이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요. 심지어 이 형은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의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그리고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 왔잖아요.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형은 자기의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의 모습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종으로 살아왔다. 종의 모습.
아버지의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전혀 누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동생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인연을 끊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도저히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자기 종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종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아들로 받아들여줘요. 종의 신분에서 아들로 격상시켜 주셨다고. 근데 형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들이었어요. 날 때부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평생 종으로 살았어요. 평생 종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가졌고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회에 이틀을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종으로 살고 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아버지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종으로 살고 있어. 이 큰 형과 똑같이 너희의 삶은 지금 그 모습이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시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엄청난 헌신들을 해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다 쏟아붓고 있지만 교회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 마치 종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삶을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인은 종에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교회 와서 아버지를 누리셔야 돼요. 교회 와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아들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은 종이 되겠다고 돌아왔지만 그는 아들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군요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는 초신자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헌금과 수많은 시간을 드린다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큰형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어쩌면 내려놓아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왔던 것들이 어쩌면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닌 아들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가진다면,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를 가진다면 우리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우리가 자기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보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내 주머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만 애쓰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절대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무한한 분이세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나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내가 돼지를 치고 있든 내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누리기 시작한다면 아버지는 나에게 그 모든 삶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쥐염 열매를 먹던 삶에서 살찐 송아지를 먹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더럽고 떨어진 옷, 신발과 옷을 입고 있던 삶에서 새 옷과 새 신발을,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헌신들, 그런 것들 잠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날부터 당장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 같이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고 이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흘러드는 땅에 나의 두 발이 가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공복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고 이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가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가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심령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 된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함께 누리며 아버지를 예배하며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내가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과 같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였던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삶을 드렸는데도 하나님 내 가운데 기쁨이 없었고 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내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내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녹이고 내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신분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을 녹이시고 나를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잡아 달라고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아들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신분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이 찬송하기를 잡으시며 새 옷을 입히시며 금가락지를 끼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는데 종과 같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가대를 서고 찬양대를 하고 하나님 주방 봉사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아들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이 먼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 가운데 하나님 종으로서의 관계가 아닌 아들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로서 아버지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끌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주머니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현실을 보고 주저앉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이 큰형을 바라보았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진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 아버지를 높이며 그 아버지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